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알쏭달쏭한 가톨릭 교리와 전례, 교회 상식 등을 보다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 슬기로운 신자생활. 네, 이 코너는 신자들의 재교육 시간이죠. 가톨릭 신자들의 모든 궁금증을 함께 살펴봅니다. 신자들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두암동 본당 김계홍 요한 크리소스토모 신부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 오늘 성금요일 미사도 없는 날인데 이렇게 또 방송에 함께 해주셨어요. 예, 아마 어제 저녁 본당에서 주님 만찬 성목요일 미사를 봉헌을 하셨을 텐데요. 네. 주님 만찬 성목요일 저녁 미사는 성품 성사, 또 성체 성사, 그리고 발씻김 예식이 상징하는 그리스도 신앙인들의 행동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형제애, 요 세 가지를 이제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전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시간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는 시간이고, 네. 내일은 이제 예수님의 묻히심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한편에서 생각하면 외적인 형태는 예수님의 하느님 나라 운동이 철저하게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죽임을 당하셨으니까. 그러나 또 다른 한편 내적인 차원을 보면 하느님 구원 역사가 절정에 이르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의 눈은 실패라고 볼 수 네. 있지만 우리 구원 역사의 시각으로 보면 구원의 사건이 절정에 이르르는 그 시간을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거룩하게 또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관련 궁금증 풀어볼 텐데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혹시 궁금한 점들, 전례나 신앙생활 관련해서 묻고 싶은 점들 있으시다면 문자번호 샵 5005번 또는 빵톡 이용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그럼 오늘 궁금증 살펴볼게요. 먼저 이번 한 주를 성주간이라고 해서 지냈는데 왜 부활 전에 이렇게 성주간을 지내는지, 그리고 성주간 어떤 뜻인지 그 의미도 알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성주간이라고 하는 말은 그대로 풀면 거룩할 성자를 쓰는 것이니까요. 네. 거룩한 한 주간이다, 이렇게 이제 풀어볼 수 있겠죠. 거룩한 주간이군요. 그렇죠. 복음서가 전하는 이제 내용을 토대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보내신 마지막 발자취라고 할 수 있는 순환과 십자가상 죽음의 여정을 통해서 신비로운 부활에 이르는 과정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전례로 기념하기 때문에 요 한 주간을 성주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신앙의 근간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의 부활 신비죠. 한계를 지닌 인간의 죽음을 뛰어넘어서 하느님과 함께 누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이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 구원 역사의 핵심이기도 한 거잖아요. 네. 따라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이어지는 이 여정인 하느님 구원 역사의 절정이고, 이것을 기념하는 성주간 전례 역시 1년 동안 우리가 지내는 모든 전례의 절정,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성주간의 시작은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지난 주일 주님 순환 성지 주일이고, 네, 네. 이제 마무리 끝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축하는 주님 부활 대축일인 거죠. 네. 그러니까 주님 순환 성지 주일에서부터 주님 부활 대축일까지 이 한 주간이 이제 성주간인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지신 최후 만찬을 기념하는 주님 만찬 성목요일 저녁 미사를 우리가 어제 네, 함께 맞아요. 봉헌을 했었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경축하는 주님 부활 대축일 저녁까지 이 3일을 성주간 중에서도 이 3일을
파스카 성삼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뭐 파스카라는 말은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요. 네네. 지나간다, 뭐 건너간다, 이제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부활로 건너가는 것을 기념하는 성삼일. 요걸 이제 더 풀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분의 성삼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주간 중에서도 또 절정이 파스카 그렇군요. 성삼일이다. 네. 그 중심에 현재 우리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시기네요. 네. 그리고 주님 순환 성지주일에 성지를 받았는데요. 말씀해 주셨듯이 성지 가지가 아닌 성지라고 표현해야 한다는 점 다시 네, 한번 새겨보면서 근데 신부님 이 받은 성지를 십자가 뒤에 이렇게 놔두라고 하던데 이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서에 따르면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당시에 군중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맞이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나뭇가지를 흔들었다라고만 단순히 표현을 하는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이렇게 구체적인 나뭇가지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이제 이런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전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승리한 군주를 이렇게 환영을 할 때 네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의식을 치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랬을 수 있을 것 구약 같아요. 성경에 보면 네. 마카베오기 같은 경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적을 무찌르고 승리를 자축을 할 때 종려나무 보통 우리가 야자나무 그러잖아요. 야자나무 가지를 흔들고 찬미가를 불렀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 기쁨을 그렇게 드러낸 거네요. 그렇습니다. 개선 장군에게 네. 표현을 하는 거죠. 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초막절 축제를 지낼 때도 네. 야자나무 가지를 마련을 해서 감사 찬미가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18편을 부르면서 행렬을 지어서 성전으로 들어갔다 하는 기록이 레위기에 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초막절 축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참 기가 막혀요. 초막절은 보통 오늘날 우리들의 의식으로 비유하자면 추수감사절 같은 것이거든요. 네. 모든 것이 풍요로운 것이잖아요. 추수를 네, 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풍요로운 결식을 거두자마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걸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성 밖에다가 초막을 짓는 거죠. 요즘 말로 신기하네요. 하면 텐트를 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곳에서 일주일을 보냅니다. 아니 그래요. 풍요로운 계절인데 네. 초막을 쳐놓고 불편한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결국은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바치면서 감사하는 의미죠. 그래서 이 초막절 축제를 이제 마치고 성전으로 행렬을 할 때 야자나무 가지를 흔들고 시편 118편을 부르면서 들어갔다는 거죠. 그때 이제 사용됐던 게 이 야자나무 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보면 네. 요한묵시록에 또 중요한 기절이 나옵니다. 하느님께서 선택한 이들, 그게 이제 요한묵시록에 보면 숫자상으로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신천지에서 흔히 말하는. 그렇습니다. 그거군요. 그걸 가지고 요즘 여러 가지로 이상한 네. 행동들을 하는데 네. 어쨌든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의 무리인 교회가 희고 긴 겉옷을 입고 손에는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서 어린 양 앞에 서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승리한 사람들이 하느님 앞에서 흔드는 나뭇가지가 또 야자나무까지. 예전부터 그런 의미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을 해보면 네. 이스라엘 민족은 승리, 감사, 하느님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야자나무 가지를 사용을 했다는 거죠. 이제 교회가 성주간 첫날 그 전례에서 나뭇가지를 축복을 하고 또 성지로 기념하는 것은 단순히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그 행렬을 재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현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부활의 신비를 믿고 고백하고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을 믿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이 파스카 신비의 승리를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과거에 이런 행렬이 있었다더라, 그거 한번 우리 재현해보자, 이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성지를 흔들고 주님 순환 성지주의를 보내는 의미는 이제 성주간을 시작하면서 이미 이 성주간의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부활하셨다는 걸 알고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하심을 성주간 첫날 미리 보여주는 네.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나뭇가지 성지를 흔드는 이유고 행렬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지 주일에 이렇게 성지를 가정으로 가셨을 때 십자고상 뒤편에 잘 보관하십시오 하는 의미는 부활의 승리를 잊지 마라 하는 거죠. 부활의 승리를 볼 때마다 새기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래서 가정에 가져가셔서 십자고상과 함께 잘 보관하시고 1년 동안 보관하신 다음에 사순 시기가 시작되는 제2수요일에 그 성지를 태워서 우리가 머리에 죄를 얻는 예식을 하는 거죠. 이런 깊은 의미 묵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 시기가 소위 말해 전례력의 절정이라고 하는데요. 왜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 시기가 아니라 부활 시기가 절정인지 그 특별한 의미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이제 절정이라는 표현을 오늘 여러 번 쓰긴 했습니다만은 네. 전례력의 절정이다라는 이 말은 전례 주기 차원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라는 말은 역시 이제 한자인데요. 네, 네. 돌 주자에 때 기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한 해 단위로 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네. 1년을 단위로 이렇게 돌아간다. 이게 주기라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전례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전례 주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또 재림의 의미를 묵상을 하면서 주님 성탄 대축일을 준비하는 시기를 우리가 전례 주기로 대림 시기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전례 주기의 시작은 대림 시기입니다. 대림 시기가 이제 하나의 출발점이고 예수님의 탄생을 경축하는 성탄 시기가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을 하면서 주님 부활 대축일을 준비하는 시기를 우리가 사순 시기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축을 하면서 승천과 성령 강림의 신비까지도 기념하는 시기를 부활 시기 그리고 이제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살피면서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는 시기를 연중 시기 이제 이 연중 시기는 다른 여러 시기들 사이사이를 이렇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한 해의 전례 주기가 형성이 됩니다. 이 전례 주기의 마지막은 온 누리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 이제 이 전례 주기의 마지막 주일이다. 이렇게 네.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성모 마리아나 또 다른 성인들과 관련된 기념일들은 이제 시기하고 상관없이 전례력에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그 거죠. 사이사이에 반영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단위로 돌아가는 이 전례 주기에서 성탄 시기가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새로운 구원 역사에 싹을 틔운 그런 신비를 기념하는 시기라고 한다면 네. 우리가 오늘 절정이라고 표현하는 이 부활 시기는 네. 성탄 시기에 싹을 틔운 그 새로운 구원 역사가 꽃을 피우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꽃을 우리가 절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 본다면 네. 부활 시기는 그런 의미에서 성탄 시기가 싹을 틔운 것이고 부활 시기는 그 틔운 싹에서 꽃이 피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성탄 시기가 중요하냐, 부활이 중요하냐, 이걸 따지는 것은 헛된 일이고 다 하느님께서 세상의 시간 속에서 이루신 구원의 신비를 한 해 단위로 이렇게 반복을 해서 기념을 하는 게 전례 주기이기 때문에 네. 시기마다 다 소중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는
그 시기마다 신앙인으로서 책임져야 할 소명이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한 해 단위로 반복되는 전례 주기에 따라서 성탄과 부활의 의미를 헤아리고 또 구원의 신비로 초대받은 신자의 사명을 책임감 있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인들의 질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한 주 전례의 변화도 참 많습니다. 어제 주님 만찬 목요일 복음을 잘 보면 역시 세종례 부분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발이 아닌 제 손과 머리도 씻겨주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에 발이 이처럼 중요한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신부님. 예, 안타깝게도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 많은 본당에서 발씻김 예식을 하지 못한 경우들이 꽤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역시 어제 본당에서 발씻김 예식은 안타깝게도 생략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저녁 식사를 하신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서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요한복음서를 우리가 함께 읽은 거죠. 네. 당시에는 자기 집에 손님이 왔을 경우에 네네.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은 의무는 아니었지만 손님을 접대하는 관습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그랬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에 보면 루카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사이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셨는데 네. 그때 이제 죄 많은 여자가 느닷없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리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는 행동이 네. 나와요. 네. 그때 이제 바리사이 시몬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서 저런 여자가 여기에 출입할 수 있었는가?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저런 여자의 저 이상한 행동을 가만히 놔두고 볼 수 있는가?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바리사이 시몬에게 네. 너는 내가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기억이 그런 나요, 표현이 신부님.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표현을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당시에는 누군가를 자기 집에 초대했을 때는 의무는 아니었을지라도 예의상 발 씻을 물을 준비를 해줬지 않았을까 이제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 주었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사무엘기 같은 경우에 보면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 준 것으로 나오고 있고 이제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유대인들의 일상생활 안에서는 자식이 아버지에 대한 지극한 효심으로 또 종이 주인에 대한 지극한 존경심으로 발을 씻어주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발을 씻어주는 게 평범한 일은 아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큰 마음을 먹어야 되는 일이었던 거죠. 네. 어떤 의미에서 일상적으로는 아마 누군가가 누구의 발을 씻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굴욕적인 일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게 아마 상식이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베드로가 네. 예수님께 네. 제 발은 절대 씻지 못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 아마 자기 생각에는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이신데 그랬겠네요. 메시아께서 내 발을 씻겨주신다? 그것은 메시아로서는 상당히 굴욕적인 일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 발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는 거절을 했을 것 그 같아요. 마음이 이해가 가요. 예.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런 태도를 보시고 따끔하게 한 말씀 하시죠. 네. 그랬더니 베드로가 곧바로 또 마음이 변해서 너무 변덕이 심한 사람이라 곧바로 예. 마음이 변해서 주님 그렇다면 제 발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참 철딱선이 없는 그런 반응을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려고 하셨는지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자 하셨을까? 일반적으로 굴욕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자식이 부모에게 지극한 효심으로 할 수도 있는 일이었겠지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 가지는 외적 차원으로 보면 비천한 자세로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헌신하시는 예수님의 극진한 사랑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이지 않을까. 그 요한복음 이 발 씻기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맨 첫 번째 문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내 사랑하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 제자들에게 헌신하는 예수님의 극진한 사랑을 드러내고자 발 씻기고자 하는 외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을까. 이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가 이제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보겠는데요. 네. 내적인 면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발씻김을 통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죽음 예고라는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느냐면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철딱선이 없는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답을 하신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목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굉장히 상징적인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셨네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 철딱선이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제자들이 받을 목, 네, 네. 당신과 함께 제자들이 받을 몫이 뭘까? 그게 곧 우리가 지금 희망하는 구원이죠. 그러면 그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 목숨까지 내놓겠다. 목숨까지 내놓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이 상징적으로 표현이 된 게 발을 씻어주는 행동이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 신체 중에 일부인 발을 씻어주셨다는 차원으로만 해석하면 우리도 베드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은 세상 구원을 위한 당신의 순환과 죽음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한마디로 다시 정리를 하자면 네. 당신의 목숨까지 내놓으시는 헌신적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발을 씻어주고자 하셨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정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네. 차분하게 자리에 앉으셔서 네. 본질을 얘기하세요. 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본심이에요. 근데 이제 이러한 예수님의 그 본심이 계속된 말씀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결론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 것이다. 이 계명이 여기서 나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 씻는 행위를 통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놓는 헌신적인 사랑을 본을 보여주었으니 너희들도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는 이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너희들에게 내가 주는 계명이고 내 죽음이 너희들에게 밝혀주는 것이다. 이게 발씻김 예식의 본질적인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본당에서도 발씻김 예식을 할 때면 씻겨주시는구나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요. 나도 저렇게 이웃들의 발을 씻어 주어야겠다라는 사랑과 희생정신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부님 마지막 질문은요. 이 부활 때 달걀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왜 부활식이 그토록 축하할 시기고 중요한 시기인데 뭐 빵이나 쌀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달걀을 나눠줬던 걸까요? 그러게요. 요즘은 이제 달걀이 너무 흔해져서 그렇죠, 그렇죠. 부활 달걀 선물하는데도 이제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부활을 경축하는 선물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이 예외 없이 달걀이었는데, 그러니까 부활 선물로 나누는 달걀의 대다수는 그냥 밋밋한 달걀만 주는 게 아니고 달걀 껍질에 색깔을 입히든지 뭔 그림을 맞아요. 그리든지 뭔 글씨를 쓰든지 해서 장식된 상태로 줬었잖아요. 진짜 예쁘게 또 꾸미기도 그럼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시대 그 초기에
그리스도교 신자들 사이에서는 붉은색으로 물을 들인 달걀을 줬다 그럽니다. 왜 붉은색일까 하고 봤더니 세상 구원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위해서 일부러 달걀 껍질에 붉은색을 물들였다 그래요. 또 이제 그 당시에는 죽음에 대한 승리를 드러내는 의미로 죽은 이들의 부장품으로 달걀도 관 속에다가 함께 넣어서 사용을 하기도 했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예전 고대 시대의 그 부장품들에 보면 네. 달걀 껍질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네. 그 달걀이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는 예술적인 장식이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기도 하고 또 종교적 의미를 조금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그런 풍습도 이제 발전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예로부터 달걀 그러면 풍요의 상징이고 또 신의 능력이 직접 작용이 되는 어떤 생명력의 상징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하긴 알을 깨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도 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력이 주어진다.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달걀이 가장 적합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껍질은 달걀 껍질은 예수님이 사흘 동안 머물렀던 돌무덤으로 생각을 했고 네. 그 돌무덤을 깨고 나오는 형상을 이제 생각을 한 거죠. 하긴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또 이게 맞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껍질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아주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새로운 생명을 품고 있는 우리들의 나약한 육신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달걀이 부활 신앙을 표현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물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또 이제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달걀이 부활 선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된 배경에는 과거에 사순 시기에 지켜야 할 그 금육제 규정 중에 고기만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달걀까지도 못 먹게 했다는 그때는요. 거죠. 네, 달걀도 이제 소위 육으로 생각을 네. 했던 거죠. 그래서 달걀도 못 먹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아이고. 근데 이제 부활 대축일을 맞이해서야 비로소 달걀로 요리된 음식부터 이제 먹기 시작을 한 거죠. 참 기뻐할 일이네요. 그러면.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달걀이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달걀을 선물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선물을 했던 거나 마찬가지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역사적인 이제 과정도 있고 해서 사순 시기가 끝났다는 신호이자 이제 지금부터 부활의 기쁨을 나눈다 하는 의미로 달걀을 서로 주고받는 풍습이 생겼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오늘도 김계용 신부님과 우리 신앙 감각을 일깨워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님 빵톡으로 출석 체크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 잠시 후 3시에 순환 예식 참여하려고 합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빈첸시오 님도 미리 부활 축하드립니다 하셨는데 그러게요 신부님. 저도 미리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서연 아빠 1호님은 오늘 드디어 딸이 100일입니다 하셨는데 신부님 함께 축하하고 기도해 주세요. 예. 부활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모니카님은 몸이 아픈 것만 힘들어서 괴로워했지 예수님의 순환을 깊이 묵상하진 못했네요. 마음속 깊이 예수님 순환을 묵상합니다. 신부님 말씀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자, 그리고 1002 애청자님도 파스카 성삼일을 보내면서 전례가 많이 달라져서 궁금한 내용들이 많았는데 오늘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하셨고 4996번 쓰시는 분 우리 김계용 신부님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오늘도 신부님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곡 주비루스가 부릅니다. 파스카.